오늘 재정부에서 저에게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그 개척교회 그 지붕 수리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 한 분 중에서 무명으로, 저는 누군지 압니다. 저는 누군지 아는데 그분이 무명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100만 원을 이렇게 헌금을 오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에게 주셨기에 우리 예물을 위해서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랑 주셨고 은혜 주셨사오니 주여, 이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저희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명으로 개척교회 지붕이 이제 비가 새고 그래서 수리하며 계획하는 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성도를 연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삶에 은혜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의 생애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전하는 종 듣는 성도들 공의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화요일 날 목사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서 그때 잘 교회 이름으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 수요 예배에 주보에 제 설교로 이렇게 나아갔는데 본래 우리 정한명 목사님께서 격주로 해가지고 설교를 하시기로 저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제가 주보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지금 준비하시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바쁘신 모양이다. 그러고 이제 제 설교를 준비해서 이렇게 이제 넣고 인쇄가 다 됐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이 깜빡 본문을 못 보냈다고. 또 제가 누굽니까? 제가.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제가 이번 수요 강단을 약속대로 내어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요 주보에 있는 대로 진행이 안 되고 이번 수요일은 우리 정한명 목사님께서 순서대로 그렇게 설교를 하실 거니까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김은정 권사님도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방송실에서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됐죠? 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바르실레의 공궤함에 대한 보상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분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왕을 공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 나이가 몇 세라고요? 80세. 요즘으로 말하면 조금 늙은 건데 이 당시로 말하면 매우 늙은 겁니다. 바르실레가 매우 늙어. 그의 나이 80세가 됐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이 내용이 사무엘하 17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하나 보여드리는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 저 위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여기에 있을 때 로데발 사람 마길, 또 로글림 사람 바르실레, 그리고 여기 라빠 사람, 이 세 사람이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을 공개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공개는 한순간에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 계속되었고, 이러한 공개로 인해 다윗은 힘을 얻어서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었고 마침내 왕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것이 사무엘하 17장 29절까지 말씀이고, 이 29절이 17장의 마지막 절, 바로 이어지는 18장 1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말씀하세요. 즉 이들의 공개함에 힘을 얻어서 다시 전열을 정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에 나이가 80이 된 바르실레가 다윗을 배웅하기 위해서 다윗의 군대가 있는 곳으로 나아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 31절로 32절의 말씀이에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바르실레를 보면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33절에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르실레를 향해서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나와 함께 이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즉 공개하며 섬기는 종들에게 이제는 주님께서 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뭉클하게 하는 말씀인지요. 저와 여러분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손에 들고 주인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섬기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주님을 공개했던 그 섬기는 그 모습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띠를 띠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리에 앉히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서 수종을 드실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르실레가 다윗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당시 다윗은 왕이고 바르실레는 종이죠. 종이 주인을 섬긴 거예요. 종이 주인을 공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에요, 이제는 주인 되는 왕이 말이에요, 종 되는 바르실레를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시는 날,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제 예수님께서 띠를 띠시고 종들이 예수님을 공개한 것처럼, 성도들이 예수님을 섬긴 것처럼 예수님이 그 종들을 이제는 자리에 앉히고 예수님이 친히 나와서 수종을 들겠대.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뭉클하게 하는지.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은요, 아마 굉장히 송구할 것 같아. 그래도 말씀이 그대로 될 거예요. 또한 복음서에도 보면 이러한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여기 너희는 예수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41절에도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르실레는 어떠한 보상을 받았을까요? 그가 다윗을 공개했죠. 그러자 이제 다윗이 이제 내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9장 34-36절 말씀,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참 송구한 마음이죠. 송구한 마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겼는데, 그런데 이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리에 앉히고 주님이 스스로 띠를 띠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공개하시겠대. 내가 이제 너를 공개할게. 내가 이제 너에게 수종을 들게. 그러신대. 여러분, 이게 마지막 날 이루어질 일이니까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인데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30절 39절에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그래, 내가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기맘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할 것이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바르실레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기맘이라는 이름은 바르실레의 아들로 다윗을 공개한 바르실레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기맘과 그의 후손들도 보상을 받았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바르실레가 다윗을 공개했죠. 그런데 다윗은요, 바르실레뿐만 아니라 그 자녀 기맘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바르실레의 공개를 보면서 그들에게 보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학자들의 견해인데요, 이때 다윗은 기맘을 위해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땅을 거주지로 주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근거로 예레미야 41장 17절을 들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 근처, 애굽으로 가려면 베들레헴 근처를 통과해야 되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야 애굽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 근처에 게롯 기맘이라는 곳이 있었고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게롯이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여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롯 기맘이라는 말은 기맘의 이름을 가진 여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은요, 기맘이라는 가문이 운영하는 여관이라 그 말이에요. 후에 다윗은 죽으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이때 다윗의 나이는 70이에요. 아마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갈 때가 언제일까? 어떤 사람은 다윗의 한 60대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판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 되면 바르실레는 이때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어쨌든 다윗이 죽으면서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그 유언하는 내용 중에서 솔로몬아, 너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왕과 같은 대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개한 것은 바르실레예요. 그런데 바르실레가 죽은 후에도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공개함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공개함으로 나왔다. 다윗은 이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이에요. 단지 우리 신학자들,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는 책,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이거는 필독서거든요. 그 요세푸스가 한 말인데, 여러분, 이 게롯 기맘이라는 기맘의 여관, 기맘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예요. 저는 이분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신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역사가니까. 그의 주장은 게롯 기맘이라는 여관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던 것이고, 이 여관은 애굽으로 가는 여행객이나 또는 대상들이 잠시 묵고 가는 여관으로 사용되었고, 당시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로서 그곳에 있는 여관은 이 게롯 기맘이 유일한 여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이 큰 동네가 아니고 작은 동네에 뭐 사람들이 온다고 그런데 그 베들레헴 근처에 이 게롯 기맘이라는 여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 사람이기 때문에 저 북쪽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밀려서 이 여관이 다 찬 거예요. 여관이 다 찼어요. 그때 이 게롯 기맘의 그 주인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유를 내주었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것이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 이 게롯 기맘의 사관, 기맘의 여관에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탄생했다면, 다윗을 공개한 바르실레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후손들 중에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게롯 기맘에서 최초로 맞이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영하는 여관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면, 여러분, 이거는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이거를 무슨 돈으로 바꾸겠어요? 이거를 무슨 금하고 바꾸겠어요? 신앙인이. 그러기에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로마서 12장, 히브리서 13장, 베드로서 4장, 우리 제치된 이 네 구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성경은 공개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공개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신약 성경에는 대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공개가 대접이에요. 대접. 여러분,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은 몰라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공개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여러분들을 자리에 앉히고 이제는 여러분들을 왕자와 같은 왕자에 앉히고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에 띠를 띠고 저와 여러분들을 수종 드시겠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서 다윗을 공개한 바르실레에게 다윗도 솔로몬도 그리고 기록에는 없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왕들이 또한 성경에는 없는 기록이지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운영하는 여관, 기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여관에 이르는 육적이며 영적인 보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다윗을 공개한 바르실레의 마음으로 주님을 공개하고 교회를 공개하고 성도를 공개하고 이웃을 공개하는 그 섬김의 삶을 살아서 나 다시는 물론이거니와 나로 말미암아 나의 후손인 자녀손들이 그 상을 이어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대전 남산교회 성도들이 이왕이면 철저한 신앙이 되게 달라고 제가 기도해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이 철저한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 되게 해주세요. 지금 흐리멍텅하고 물에 술 타고 술에 물 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철저한 신앙은 되게 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철저한 신앙인 가운데 우리의 자녀 손들이 거부가 나오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거부가 나오게 해주세요. 철저한 신앙을 소유한 우리의 자녀 손들이 거부가 되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어요. 다윗을 위해서 얼마나 목이 마를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마나 피곤할까. 그래서 침상도 가지고 오고 마실 것도 가지고 오고 먹을 것도 가지고 오는 진짜 주님이 원하는 부자죠. 진짜 주님이 원하는 부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은혜, 이러한 복이 우리의 후손들, 자녀 손들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르실레의 공개함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 무엇으로도 흐트릴 수 없고 지울 수 없게 여러분 신비에 깊이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바르실레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교회를, 성도를,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아서 나 다시는 물론이거니와 나로 말미암아 나의 후손인 자녀 손들이 그 상을 이어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3, 4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